안녕하세요. 전지고 1학년 우리 학생들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번 주도 원격 수업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은 고대 사회의 종교와 사상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불교, 도교 풍수지리설과 관련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이시는 이 석상 누군지 아시겠죠? 네, 바로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의 석상, 바로 본존불상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 석상은 여러분 경주 불국사, 그리고 그 불국사 위에 있는 산, 호암산이라고 하는 그 산 위에 있는 석굴암, 석불사라고 불리죠. 그 석굴암에 있는 본존불사입니다.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 동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는 30에서 32페이지 펴주시고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불교, 도교, 풍수지리설은 고대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먼저 수업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의 천신사상의 역할을 이해하고 각 시기별 불교의 역할과 불교 발달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도교와 풍수지리설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은 크게 천신사상, 그리고 불교의 발달, 그리고 도교와 풍수지리설 요런 종교와 사상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의 천신 신앙. 네, 고대 사회의 천신 신앙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개념은 하늘을 최고의 신으로 받들거나 하늘에 있는 초월적 존재를 믿는 것이라는 이런 사상이 바로 이 천신신앙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신석기 시대 농경을 시작하면서부터 농경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날씨와 기후였기 때문에 날씨와 기후와 관련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늘이었죠. 하늘. 하늘에 있는 태양,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구름의 비, 이런 것들이 인류의 농경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농경과 관련돼서 이 하늘을 믿는 그런 신앙이 발달했고, 그것이 바로 천신신앙으로 발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을 보시면 청동기 시대부터 천손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전까지는 하늘을 믿는 신앙이었는데 청동기 시대 이제 계급이 발생하고 지배층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지배층들은 그런 초월적 존재로 있던 하늘을 자신들의 시조로 만들어서, 이 지배층들은 자신들의 시조가 하늘신이다. 그래서 자신들은 너희들을 지배하는, 피지배 민족들을 지배하는 것을 당연시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선조를 하늘과 연결시키는 그런 천손 사상이 등장하더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국가적 신앙의 역할로 이제 더 극대화시켜서 사회 구성원들을 통합하는 요소로 이런 천손 사상을 사용하더라. 당연히 자신들이 섬기는 왕이 하늘신의 후손이다 라고 하면 그들을 당연히 더 믿게 되겠죠. 일반 인간이 아닌 다르다, 우리와 다르다라고 주장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 밑에 있는 국가 구성원들은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단합이 되고 통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천손사상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초기 국가로 들어서면서부터, 여러분 부여, 고구려, 사만에서 이제 진행되는 제천행사라고 하는 이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제천행사는 처음에는 하늘의 제사를 지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삼국의 이제 왕실들이 제천행사와 자신들이 왕실의 시조가 천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엮어서 이제 왕실 제사로 받들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건국했던 주몽 또는 가야의 김수로 이런 사람들, 그리고 경주 신라의 박혁거세, 이런 나라를 건국한 건국 시조들의 설화들을 보면 이분들은 대부분 다 신의 아들입니다. 신들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 물의 신의
뭐 엄마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박혁거세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박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김수로 역시도 하늘에서 상자가 내려왔는데 그 상자 안에 알이 들어 있었고 뭐 알에서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하늘과 이 건국 시조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선손 사상이 이제 이 고대 국가로 발전하면서부터 나타나고 유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천손 사상이 이제 고대 왕실의 권위를 높여주고 있는 그런 뭐 사상으로 사용되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삼국 시대가 되면 이제 중국,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종교가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다루어 볼 불교입니다. 불교의 경우에는 삼국이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수용이 되었고요. 또 왕권을 중심으로 국가적 통합을 위해서 수용되었다. 어떻게 불교가 왕권을 강화시키고 국가를 통합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네, 보시면 전파는 일단은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이 불교가 퍼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불교가 그렇게 쉽게 왕실과 지배층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귀족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 왕즉불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왕이 곧 부처다. 국왕이 곧 이 불법을 수호하는 수호자 또는 왕이 곧 부처다라고 해서 신라 같은 경우는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왕이 곧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처가 되어 버리니까 왕권 역시 강화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된 사상이 왕즉불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귀족 중심의 신분 질서를 정당화시켜준 사상이 있습니다. 이 사상이 바로 업설입니다. 업. 여러분, 업이라고 하면 뭘 뜻이 생각납니까? 내가 한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업. 그래서 내가 업보가 뭐 이랬니? 내 업보가 이것밖에 안 됐니? 이것 뜻이 뭐냐? 이 생에 내가 귀족으로, 왕족으로 태어난 것은 내가 전생의 업이 뭐 선행을 많이 쌓았고 덕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번 생에 왕족 또는 귀족으로 태어났다. 너희가 천민으로, 너희가 그냥 일반 백성으로 태어난 이유는 너희가 이 전생에 선행을 많이 쌓지 않았고 너희가 악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희가 노비로 태어나고 뭐 짐승으로 태어났다. 이게 다 너희의 업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진 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신분 질서를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사상으로 업설이 또 불교의 업설이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네, 윤회 사상입니다. 윤회 사상. 요 윤회 사상은 어떤 또 있느냐? 개인의 윤리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더라. 왜요? 왜? 어차피 이 세상은 또 죽으면 다음 생이 또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 생에 또 그 다음 생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생에 너희가 귀한 신분으로 태어나려면 너희는 이 생에서 어떻게 된다? 선행을 행하고 덕행을 실천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죄 지지 마. 죄 지으면 너희 또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뭐 골뱅이로 태어나거나 뭐 미물로 태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생에서 착하고 선하고 덕업을 쌓으면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개인의 윤리의식을 높이는데 또 이건 뭡니까? 사회 질서를 어떻게 잘 유지시켜주는 그런 제도로서, 제도가 아니라 사상으로서 윤회 사상이 또 많이 수용되어지더라.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고대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가적 통합을 해나가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사용된 불교의 사상들이었기 때문에 고대 국가들은 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뜻입니다. 네, 통일 신라가 되면서 불교에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불교 사상에 대한 이해, 불교 사상을 좀 더 깊이 있게 심화되어서 이해하기 시작하고요. 또 이 불교가 귀족 지배층에서 머물지 않고 민중층까지도 대중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더라. 결국은 뭡니까? 지배층뿐만 아니라 민중까지도 이 불교가 대중화되면서
사회 전체를 통합하는,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통일신라 시대 불교가 대중화되는데 앞장서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바로 원효대사와 의상이라고 하는 승려분이 계십니다. 요 두 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효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대승귀신론소 금강산매경론이라는 책을 저술하셨고요. 요 책의 기본 중심 사상이 뭐였냐면 일심 사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심, 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한 마음. 이 당시에 불교는 여러 종파들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종파들로 나눠져 있는 종파가 이제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이 원효라고 하는 이 원효대사께서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불교계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모습을 이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였다. 여러 사상과 여러 종파로 나눠져 있지만 이 기본 근간은 한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 서로 다르다고 싸우지 말고 이제 하나로 통합하자. 하나로 통합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하자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일심사상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원효대사께서 전파하신 사상이 아미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뭐 글도 모르고 무지한 백성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뭐 부처님이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지 않았어. 너희들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요런 주문만 매번 외워. 매번 외우면서 착하게 살겠습니다. 뭐 남에게 나쁜 짓 하지 않고 뭐 선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치기만 해도 이렇게 주문만 외워도 너희 나중에 죽으면 극락에도 갈 수 있고 이 생에는 귀한 신분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미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주문과 함께 착하게 살아라 라고 주장하면서 불교를 많은 뭐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의상이라는 분은 이제 화엄사상을 연구했는데요. 화엄사상 같은 경우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며 조화를 이룬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시면서 화엄 일승 법계도라는 책을 저술하셨고요. 요 사상 안에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분열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서로 의존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라 라고 주장한 내용이 바로 화엄 사상이고요. 또 이분은 관음신앙을 전파합니다. 관음신앙은 뭐냐? 현세의 고난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제해줄 관음보살이 올 거다. 그러니까 현세의 고난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조금만 버티고 참아라, 힘내라. 그러면 관음보살께서 너희를 구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음신앙을 전파하면서 이 당시에 뭐 고난을 많이 받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민중들이겠죠. 민중들의 뭐 애환과 삶을 달래주는 그런 관음신앙을 전파하면서 뭐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라 말이 되면요. 이제 불교 종파에서 선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가 등장합니다. 요 선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론보다는 실천을 중시하고 참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추구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귀족들이 많이 수행했던 교종, 뭐 경전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교종 중심에서 조금 더 뭐 삶의 실천과 참선, 실제로 수행과 덕행을 쌓는 그런 참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뭐 새로운 종파가 바로 이 선종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통일 신라말에 이제 구산선문이라고 하는 이 선종이 형성이 됩니다. 이 구산선문은 전국의 되게 유명한 산들에서 이제 이 참선과 수행을 위한 절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절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참선을 하는 승려들이 만든 그런 가문이라 그러면 그렇죠. 이런 그런 종파들을
구산선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구산선문은 그 지방의 유력층들이라고 할 수 있는 호족들의 후원을 많이 받았고요. 이 구산선문을 통해서 지방 문화가 발달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리고 승탑, 탑비들이 많이 조성되면서 고대 문화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그런 선문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신라의 화순 쌍봉사, 철감 선사탑 뭐 이런 승탑입니다. 승탑. 이런 승탑들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발해로 넘어갑니다. 발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고구려 불교를 계승했다. 그리고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성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불교의 유물과 유적으로서는 상경성 절터의 유적, 뭐 불상과 와당, 와당은 여러분 기와장 같은 그런 와당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양식에 영향을 많이 받은 모습을 보였다. 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발해의 불교의 큰 특징은 딱 하나, 고구려 불교의 전통을 계승했다. 그리고 왕실 귀족 중심으로 성행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도교와 풍수지리설의 유행입니다. 여러분 도교 잘 모르시죠? 도교 뭐 이게 원래는 중국의 민간신앙 그리고 춘추전국 시대에 있었던 도가 그리고 신선사상 요런 사상들이 서로 융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종교가 바로 이 도교입니다. 그리고 이 도교의 가장 핵심은 불로장생의 신선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늙고 싶지 않고 항상 젊음을 유지하고 싶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죽고 싶지 않는 것. 그래서 불로장생. 여러분 이 불로장생을 처음으로 꿈꿨던 신이 아니라 황제가 누굽니까? 진시황이죠. 진시황. 그래서 진시황은 자신들의 신하들을 시켜서 뭐 합니까? 불로초를 찾아오너라.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초를 내가 먹어야겠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누리겠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구가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되어서 나타난 종교가 도교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있고요. 도교의 특징은 어떤 교단이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불교같이 종파나 교단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이 도교 같은 경우는 그냥 민간에 이렇게 널리 퍼져서 토착신앙과 함께 융합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도교의 영향을 받은 이 삼국시대의 유물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네, 사신도. 고구려의 고분 벽화로 많이 그려져 있는 사신도와 또 백제의 금동대학로 같은 부분 보시면 아래쪽에 중간에 그림이 나오죠? 이 금동대학로 맨 위에 보시면 주작이라고 하는 그런 뭐 영원한 죽지 않는 봉황이 나타나고요. 세 번째는 산수문 이벽돌, 산과 물 이런 것들이 무늬로 그려져 있는 벽돌. 이 모든 유물들의 가장 근간에 있는 사상이 바로 도교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 도교라는 사상을 통해서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당시 고대인들도 영원히 늙지 않고 살아가고 싶은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신앙들이 이 도교를 통해서 반영되어지더라 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까지 뭐 고대 시대의 종교와 사상 모든 부분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뭐 유학부터 시작해서 불교, 고교, 뭐 풍수지리 뭐 이런 것들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